오전에 범행품 공부를 했습니다. 범행품은 이 발심한 보살이 어떻게 그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이 무행의 행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한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발심을 해서 그런 범행을 행한 그런 보살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심이 바로 부처님을 이룬다. 이 처음 발심한 그 발심이 그대로 바로 곧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부처님 공덕에 대해서 화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 공덕은 불공덕. 그래서 사실 저기 그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53선지식을 쭉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미륵보살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가니까 문수보살께서 이제 그 보현보살을 찾아가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을 찾아가서 불공덕, 부처님은 공덕을 공부해야 된다 해서 찾아갔는데 사실 그 보현보살의 말씀이 부처님의 공덕은 한량이 없다. 그 찰진신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그러거든요. 그런 신통을 가지고 있어도 부처님 공덕은 다 설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현보살께서 이 부처님 공덕이 큰 바다의 물이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거기서 아주 이 큰 트럭으로 그냥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낸 것만큼 밖에 나는 설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공덕을 설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그 내용도.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보현보살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중에서 평소 우리가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있는, 즉 육법 공양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법 공양으로서 육법 공양을 이런 물건으로 상징해서 올리거든요. 등 공양이라든지 향 공양, 차 공양, 꽃 공양, 과일 공양, 쌀 공양 이렇게 되게 일반적으로 육법 공양이라고 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그것이 바로 법 공양이고 부처님 공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불공덕을 부처님의 공덕을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때문에 이렇게 등공양, 등으로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것은 반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반야 지혜요. 이게 어두운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밝은 것은 지혜다. 이렇게 해서 반야를 상징해서 부처님 전에 이 등공양을 올리는데 그 반야가 이제 부처님 공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향을 올리는 것은 해탈 직연향이라고 그래서 해탈향. 일체 모든 번뇌로부터 다 벗어나버린 그런 해탈을 상징해서 부처님 전에 향공양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해탈 직연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공양, 향공양, 그 다음에 차공양을 올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변이 감로다 그래가지고 아금 청정수 이 맑은 물을 감로차로 이렇게 대신해서 감로차로 삼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건 감로 열반을 상징합니다. 열반의 법을 상징해요. 부처님은 반야를 증득하신 분이고 해탈하신 분이고 열반을 증득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우선 셋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공덕.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꽃공양을 올리는데 그걸 보살의 만행 자비, 보살 자비를 중심으로 하는 만 가지 보살행을 그런 만행화로 상징해서 꽃공양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일 공양을 올리는 것은 보리 증과라고 그래서 꽃은 보살행이고 과일은 부처님입니다. 꽃이 피어서 이제 지면은 열매가 맺거든요. 그래가 그와 같이 보살행을 해서 그 뒤에 성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 증과를 이렇게 과일로 해서 올립니다. 제가 6가지의 불공덕을 부처님 공덕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몇 가지 했어요? 아주 참 설법을 잘 들으신 거예요. 5가지 하고 육법공양 해도 잘못하면 그러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거 안 되겠네요, 아주. 그래서 이제 6번째는 이제 쌀로 이렇게 그 미공양이라고 그래서 쌀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육법공양 올릴 때 이렇게 쌀을 이렇게 미공양을 이렇게 올리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야 얘기가 직접 풀려가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안 분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요. 근데 안 표정인지 잘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육법공양 올릴 때 보면 아주 곱게 이렇게 옷 입고 그 등공양 이렇게 들어서 올리고 또 향공양 올리고 차공양 올리고 그렇게 하죠. 예, 대답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척척 풀려가고. 그렇게 해서 이 등공양, 향공양, 차공양, 꽃공양, 그리고 과일공양, 미공양, 쌀공양 이렇게 6가지를 오는데 그 쌀공양은 법피선열이라고 해서 법의 기쁨과 선정의 즐거움, 선열유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직이야. 선정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밥을 그걸로 식사를 대지는데요. 우리는 쌀로 밥을 쪄서 이렇게 먹어야 되지만은 어떤 중생은 입으로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냄새만 맡아도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또 중생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은 냄새 맡을 것도 없어요. 보기만 하면 된대요. 보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더 먹도 못하고 보고 앉았으려 하면 더 힘들 거예요. 근데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더 다른 어떤 중생은 볼 것도 없어요. 생각만 하면 또 그냥 살아간대요. 근데 부처님은 법공양이에요. 그걸 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을. 그래서 아까 말한 등은 반야로 바꿔지고 반야로.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의 반야라고 하는 공덕을 상징해서 등공양을 올려요. 그리고 부처님의 해탈직연, 해탈을 상징해서 향공양을 올리고. 지금 복습하는 것, 아까 다 얘기한 것 내가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그냥 한 번만 얘기하고 시험을 봤으면 꼭 요새 아이들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볼 때 힘드는 거 그래야 시험을 봐야 속을 알 텐데 지금 시험을 안 보니까 지금 그날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차공양을 올리는 것은 감로 열반. 그리고 꽃공양은 보살 만행, 보살행, 자비. 그냥 보살 자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과일공양은 보리, 깨달음, 부처님의. 그리고 쌀공양은 법열, 법의 기쁨이요. 자, 이렇게 6가지를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을 6가지만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부처님 공덕 중에서. 그러면 이 6가지가 불교에만 있는 말이에요.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등공양은 반야라고 그랬어요. 반야가 불교에 있는 말이죠. 우리 다른 가르치면 반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이렇게 해도. 그 다음에 향공양은 해탈이에요. 또 차공양은 열반, 꽃공양은 자비, 보살행, 과일공양은 보리, 깨달음,
그리고 쌀 공양은 법열, 법의 기쁨. 다 이 6가지가 부처님이 지니고 계시는 공덕을 오늘 6가지만 말씀드린다 그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어요? 네. 아이고 참. 그런데 왜 이 6가지가 그렇게 큰 공덕이 되고 법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행복이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는 그때그때 따라서 몸이 아플 때는 다 소용없다. 몸만 건강하면 그냥 다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만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그 병원에 이제 그 법당을 두고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다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이제 그 병실을 찾아가서 그 우리 불자들 특히 불자 이렇게 환자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수술 날을 받아놓고 이제 며칠 있으면 수술을 한다고 그런데요. 근데 아주 부잣집 할머니가 내가 이번에 수술을 해서 완전히 몸만 나으면은 스님 내가 큰 절을 하나 지어주마 그런데요. 그리고 아들, 딸들 불러가지고 재산도 다 나눠주고 근데 수술을 딱 끝내고 건강해지면 싹 걷어들여 버린대요. 그리고 그냥 그 스님은 10명도 더 넘는데 아직까지 저런커녕 뭐 지방간도 못 그때뿐이래요. 그러니까 그만치 사람은 그때그때 따라서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그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6가지 정도의 조건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나 이렇게 완성되려면은 필요 조건요. 그것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사람 얼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듯이 행복의 조건을 6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일 이제 첫 번째 그 순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런데 이왕 아까 그 건강 얘기가 났으니까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이건 이제 하나 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시다. 그냥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건강하고 오래 살아있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물론 이제 재산도 있어야 되고 기타 뭐 자기 자신의 그런 이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고 건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자유가 없으면 행복하다 할 수 없어요.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리석어서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안 돼.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가족도 모여 살고 하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기쁜 일도 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어떤 기쁜 마음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세간에 보면은 이것이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진다는 것은 중생세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도 생각해봐요. 아름다움도 아까도 참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원한 아름다움이 없어요.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 없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참 부처님의 최고 법문인 화엄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언젠가는 이렇게 서로 또 헤어져야 돼요. 100년 후에는 서로 못 만날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100년, 100년이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1000년으로 하죠. 아이고,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아. 좋아. 10,000년으로 해드릴게요. 그냥 10,000년 후에 우리가 헤어지는 걸로. 이제 오늘 하도 열심히 법문 잘 들으시니까 10,000년으로 합시다. 그래도 헤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능력도 그래요. 우리 중생 능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아주 만족거리만큼의 능력은 못 가지고 있어요.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유도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고 그런 한에는 자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도 우리 중생세간에서는 아까 그렇게 굉장히 좋아했죠. 뭐 오래 건강해서 오래 살고 뭐 능력 있고 자유가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참 행복의 조건들이 이 정도 갖추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영원한 생명도 없지, 능력도 완전하지 못하지, 자유도 없지. 지혜도 그래요. 중생 지혜라는 게 참 그저 좀 꽤 내봐야 그저 지옥갈 꽤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혜도 중생 지혜가 완전하들 않다.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중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래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들, 딸 사랑하는 게 제일 그저 잘한다고 그냥 하지만은 뭐 어떤 때 속상해가지고 이 얘기한 소리 들어보면은 뭐 나가 죽어라 들어가 죽어라 뭐 못할 소리가 없어요. 안전하들 않다는 거예요. 기쁨도 그래요. 기쁨도 중생세간의 기쁨이라는 것이 영원하들 않아요. 물론 나이 먹어가면 점점 기쁨도 사라진대요. 뭐 추석 돌아오고 설 돌아오면 그렇게 젊어서 어렸을 때는 좋아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남 기뻐하는 꼴도 못 봐. 천상에서 아주 첫 번째 천상의 좋은 점이 즐거움이래요. 아주 즐겁대요. 그냥 헐 날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근데 오래오래 천상에서 살다 보면 이제 그 복진 타락이라고 복을 다 까먹고 나면은 기쁜 줄 모르는 게 첫 번째로 온대요. 즐거운 줄 몰라요. 사람도 늙는다는 게 그런 점도 있어요. 그렇게 젊어서는 뭐 상우에 뭐 젓가락만 굴러가도 까르르 까르르 웃고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그런 꼴도 못 봐. 남이 웃는 꼴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즐거운 줄을 몰라지는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중생세간에서 가만히 아까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생각해봐요. 생명도 그렇지, 능력도 그렇지, 자유도 그렇지, 지혜, 사랑, 기쁨이 다 완전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완성된 것이 아까 말한 6가지 법이에요. 생명이 완성된 걸 왜요?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 영원한 생명을 열반이라고 해서 그것을 상징해서 부처님 전에 차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 전에 청정수를 차로 해서 이렇게 딱 올리는 것은 열반을 상징해서 올리는데 그 열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열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지니신 그런 공덕, 열반이라야 완전한 생명이지 우리 중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능력도 생각해 봐요. 그 능력이 완성된 걸 보리,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보리, 증과. 그걸 상징해서 과일공양을 부처님 전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경지라야 이제 보리를 증득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그 부처님 전에 차공양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열반을 상징해서 올리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등공양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지혜를, 반야를 상징하는데 완성된 지혜를 반야라고 그래요. 지혜가 완성된 것. 그리고 사랑이 완성된 것, 그걸 보살행 자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비라야 완성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했어요. 뭐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대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불교에 있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런 말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종교로서 부족하다고.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 주지스님한테 물었대요. 불교에는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자비라는 말 앞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비 무적이에요. 그 자비라는 말 속에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 놓고 원수 만들어 놓고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게 자비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랑이에요. 사랑의 완성이 자비인데 그걸 상징해서 보살행을 상징해서 꽃공양을 부처님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지혜를 완성된 게 반야기 때문에 그걸 올리고.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 완성된 것을 법열이라고, 법의 기쁨, 선정의 즐거움만이 완성된 것이지 그러기 전에 그것은 정확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완성된 법열을 상징해서 부처님 전에 쌀 공양을 이렇게 올립니다. 얼마나 참 그 법공양이라는 게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그런 불공덕을 초발심에서 그 공덕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장하시고 제가 개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욕지일체 제불법인데 일체 불법을 알고자 할진된 이응속발 보리심이니라. 마땅히 속히 보리심을 바랄지니라. 보리심을 바라면 그것이 바로 불공덕하고 초발심이 바로 불공덕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욕지 일체 제불법인데 이응속발 보리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의 모든 불법을 다 알고자 하거든 빨리 보리심을 바라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초발심이 처음에 발심한 그 공덕이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하고 같다 했는데 부처님 공덕을 그 많은 공덕 중에 그냥 무량 공덕이라고 그래요. 한량없는 공덕.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처님의 공덕을 믿는다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지니신 분인데 그 공덕을 제가 열반을 상징해서 부처님 전에 차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보리, 능력의 완성인 보리를 상징해서 과일공양을 올리고 자유의 완성인 해탈을 상징해서 향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우리가 마음의 근심, 걱정이라든지 마음에 이렇게 어딘지 번뇌망상을 다 버려서 전부 다 놓아버리기 전에는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만이 완전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상징해서 향공양을 올리고 또 등공양은 반야 지혜를 상징해서 그리고 꽃공양은 사랑의 완성인 자비를 상징해서 그리고 이 쌀공양은 법의 기쁨, 법의 기쁨과 선정의 즐거움을 이렇게 상징해서 올립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이제 부처님 전에 우리가 불전공양을 놓는 것을, 그건 이제 더, 그다 얘기합니다들. 불전공양은 이 보시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보시. 근데 보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아까 제가 오전에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복이 더 많은 것이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큰 복이다. 근데 그 중에 널리 베풀어 주는 걸 보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더 훨씬 큰 복이라는 거예요. 혹시 금생에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면 내생에 이렇게 부자 된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생각이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하면 내생에 많이 받는다.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받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하면 내생에는 더 많이 보시는데요. 그게 옳은 대승 불교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하면은 내생에는 훨씬 더 많은 보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참 유명한 분인데 시인이 그 불교에서 나오는 이 월간지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시를 썼는데 상당히 오래돼요. 1원 놓고 1억 달라고 한다고. 이게 뭐 비방하는 소리인지 그냥 사실을 보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부처님 전에 1원을 놓고 1억을 달라고 한다. 그러는데 상당히 아주 비난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1원하고 1억도 1원 놓고 1억 달라고 하면 그건 뭐 좀이 아니라 많이 좀 너무 욕심 많네. 그런데 1원을 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된대. 이런 속으로 말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금생에는 내가 전생에 지은 복도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1원밖에 이렇게 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생에는 금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1억을 이렇게 시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절에 가니까 그 절 이제 주지스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신도님들에게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천수경도 독송하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또 반야심경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저금통을 하나 놓고 거기다 이렇게 돈을 저금을 한대요. 이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그놈을 이제 모아요. 그러면 뭐 보름이면 보름 모아가지고 그걸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이제 바친 것이니까 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께 그놈을 갖다 올린대요. 그럴 때 항상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적은 돈을 보시하지만은 나중에 복을 많이 이 공덕으로 부처님께 먼저 올리고 그 주지스님 말이 또 쌀을 밥을 이렇게 할 때 미리 좀 먼저 자기들이 해먹기 전에 부처님 전에 먼저 올린다고 이렇게 해서 자루를 하나 이렇게 그 공양미 자루를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다 이렇게 딱 먼저 올려 공양을 부처님 전에 그래서 그는 모아가지고 이제 절에 올 때 가져와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이고 참 저렇게 하면 날마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생활이 뭔가 이렇게 보시하는 생활. 근데 그게 이제 보시라는 말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보시를 하느냐 할 때에 자비, 희사라, 시사의 사무량심으로 한대. 사무량심.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 일체 중생의 기쁨을 기쁘게 해주고 나도 일체 중생이 기뻐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하고 수희할 때는 수희란 그런 의미가 있죠.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해주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똑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를 할 때에는 정말 큰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공덕으로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근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저 불국사 뭐 또 석굴암 이렇게 지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불국사는 그 김대성이라고 하는 재상이 금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고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생 부모, 금생 부모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원래 김대성이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너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하도 가난해서. 근데 하려는 그 주인집에 어느 스님이 와서 절을 이렇게 짓는다고 시주를 거들어 온 거예요. 화주 스님이. 근데 거기서 그 주인이 시주를 하는 걸 봤어요. 자기는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제 집에 와서 그 남산 밑에 이렇게 바다 한떼기 있는 거, 그걸 팔아가지고 시주를 한 거예요.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원을 세웠대요. 금생에는 내가 복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밖에 시주를 못하지만은 내가 금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내 생에는 큰 절을 짓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죽어서 그 다음에 뭐 김물량이라고 합니까? 그거 재상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 나중에 전생도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그 어머니까지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짓고 금생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그런 마음을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베풀어주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아주 깊은 마음속에 가지시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큰 부자가 되어서 아주 엄청나게 큰 보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쌀 그저 얼마 내고 돈 얼마 낼 게 아니라 그냥 소를 한 500마리 막 몰고 가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그래서 금생에 보시를 많이 하면 내생에는 더 많이 한대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의 원력이라는 게 원과 역을 갖추는 거예요. 중생을 다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만큼의 원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역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을 갖추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 이렇게 아시고 열심히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아주 큰 원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김대성 불국사 짓고 석굴암 지은 그런 분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복을 꾸준히 짓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린 것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돈 모아서 자기 생일날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서 드리고 부처님 생일인 4월 초파일 때 부처님 등공양도 하고. 근데 그 등공양 얘기가 났으니까 말인데 아들, 딸 위해서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도 부모 위해서 등 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꼭 초파일 때는 부모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부모를 위해서 등을 이렇게 켜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등은 그냥 축원문에서 떡 빼버리던데 뭐. 그 제명을 해버리네. 되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불공덕,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공덕을 이렇게 갖추려면은 보리심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보리심 발휘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제가 또 개성을 하나, 욕견 시방 일체불. 내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보고자 하거든 이응속발 보리심이니라. 그래 보리심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보고자 하거든, 신경고자 하거든, 그 말이에요. 욕견 시방 일체불인된 이응
속팔 보리시민이라 참 보리심을 바라고 아까 지혜의 눈으로 반야의 눈이 아니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형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반야를 증득해야 되는데 그 반야가 부처님의 공덕이요 그걸 상징해서 등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린다. 올릴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행복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걸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진다 그러는데 우리 한평생이라는 게 행복 찾는 거예요. 행복 찾아다니는 거지. 그냥 그러다 말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원래 인간이 참 행복했대요. 아주 행복했는데 그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고 악마가 마귀가 인간의 행복을 이렇게 훔쳐다가 다 감춰버렸대요. 어떻게 잘 감췄든지 그거 못 찾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그거 찾는 게 한평생이에요. 긴 거하고 찾아놓고 보면 아니지. 비슷하기는 한데 아닌 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영리하고 걱정스럽든지 그걸 다 찾아가는 거예요. 감춰놓으면. 그래서 악마가 감춰놓으면 찾아가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뒤져서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수십 번 실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갖다 감춰놓으면 다 들추다가 결국은 찾아내는데 그냥 안 들추보는 데가 있더래요. 그냥 지내가는 데가 있더래요. 아이고, 저기다 감출 못 찾겠구나 하고 그다 감췄대요. 그거 어디냐면 각자 마음속이에요. 마음속에다 넣어버려놔서 없는 데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에서 찾으면 되는데 마음 밖에서 찾아요. 지금 얼핏 지금 이 이야기 들을 때 내 마음에 행복이 있으니까 찾기 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아니 들어요? 근데 들어가 보세요. 더 복잡해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막 불행이 폭발해버려요. 그냥. 어떤 마음에다 넣어놨는가도 마음이 이 세상보다도 더 복잡하거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다 넣어놨냐 하면은요, 아까 다 얘기했어요. 베풀어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다 넣어놨어요, 지금. 근데 얻어먹는 게 복이라고 내가 찾다 보면 그냥 지뢰 폭발하듯이 그냥 불행이 벙 하고 터지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다 넣어놨는데 다른 데가 찾으면 안 돼요. 없는 데가 찾아가지고는 절대 못 찾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은 베풀어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다 감췄다. 이렇게 알아서 그 베풀어주는 것, 즉, 무진 공덕장을, 그러니까 베푸는 것도 무진 아주 다함이 없는 것은 무진 공덕장을 베풀고자 하거든 보리심을 바라라. 그런 개성이 있어요. 역시 무진 공덕장인데 이응 속팔 보리시민이라 무아미 타부. 그러니까 한량없는 공덕을 이렇게 베풀고자 하거든 보리심을 바라라. 보리심이라야 부처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고 보리심을 바라야만이
결국은 승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 한량없는 공덕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리심을 발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발심 공덕품에서 나오는 그런 한량없는 공덕이 모두 이 발심하는 데서, 보리심을 발하는 데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보리심을 발해서 수행을 하면은 자연히 그런 베풀어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베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갑이 여러 개 뭘 주는 걸 보면은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복도 많다. 뭐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느냐. 막 부러워. 얻어먹는 사람이 왜 부러우냐 이거요. 주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언젠가는 주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아까 제가 이제 참 저금통을 놓고 그 보시를 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중생이 그런 습관을 안 들였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 미얀마 뭐 그쪽 가니까 애들도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이렇게 꼭 그다가 먼저 이렇게 돈 생기면 넣고 뭐 먹을 거 있으면 그 앞에 놓고 그런 거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하대요 보니까. 근데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려면 참 습관 안 된 건 어려워요. 근데 욕심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가지고 잘들 해요 보면. 저기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옛날 이제 어느 절에 가서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대요. 신도들이.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복주머니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면은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래요. 근데 3번밖에 못 써먹으니까 잘 골라서 써라 이렇게 해서 주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가져와서 자기 남편하고 둘이서 3번밖에 못 써먹으니까 뭘 할까 이제 막 의논을 하는데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밥 때도 되고 배도 고프고 또 남편이 술을 좋아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3번이나 되니까 이제 하나 써먹어 보자고 그리고 딱 열고는 술 나오라. 술 나오라 뭐예요? 예? 뚝딱? 아니 그냥 술 나오라 술이 나와. 그놈을 따라가지고 한 잔 막 마시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심스럽지. 평소에 술 먹는 것도 미운데 복주머니 넣고 겨우 한다는 짓이 술 불러 먹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앉았든지 그냥 그놈 복주머니를 뺏어가지고 열고는 저놈의 술잔 저놈의 인간 입에가 붙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자기 소원 하나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입에가 술은 먹도 못하고 술잔만 입에 붙어버렸네. 근데 죽을 지경이지 뭐. 할 수 없이 떨어져라. 예? 떨어져라 뭐예요? 예, 그때는 뚝딱이요. 아까가 수리수리지 뭐 아무 때나 수리수리 쓰는가. 떨어져라 뚝딱. 어떻게 됐어요? 3번 다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 사는 살이라는 거예요. 욕심내서 써먹고. 아니 그래도 남편은 술이라도 한 잔 먹는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인은 그 남편 입에 술잔 붙으면 뭐가 좋아서 그 화풀이를 하냐 이거예요. 더 한심스럽지. 그게 중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어보도 않고 그대로 다 싸놓고 그 복으로 평생 잘 산다는 거예요. 복은 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마치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감나무가 하나 있다고 해봐요. 감나무 이렇게 위에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땅 속에도 있죠.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이 살면 겉으로 어떤 능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복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길러도 똑같이 능력이 있어도 자식 복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력도 길러야 돼요. 근데 복력을 기르기는 그냥 있는 복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탐심 때문에 까먹고, 진심 때문에 까먹고, 치심, 어리석어서 까먹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 얘기는 제가 하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복 짓는 얘기만 해야지, 복 까먹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까먹지 말라고 가서 얘기 좀 해주라고 한 것이니까요. 그래도 좀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가서 좀 해줘요. 사실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숙제를 제가 내요. 앞으로 이렇게 사시면서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더 멀리 생각 말고 우선 가족들만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해주자 이거예요. 가능한 데까지 편안하게 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게 전부 공덕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마음 편안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편안하게 해준다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가족들이, 옆에 사람들이 살기 좀 쉽게, 편안하게 살게, 쉽게 살게, 좀 힘 안 들이고 살게.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러죠. 그냥, 너희들 길러니라고 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보고는 그래요. 부모님들 제발 좀 힘 안 들게, 편안하게 좀, 편히 살게 좀 해드려라. 힘 안 들게 해드려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오늘 청법 대중은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가족들을 우선 가까이 마음 편안하고 살기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좀 해주라 이거예요. 살기 힘들게 말고. 이건 이제 그래도 화엄경 공부인데 가족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일체중생으로 할까요? 적어도 그냥 일체중생 정도 합시다. 말로.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중국에 어느 임금이 사냥을 가는데 가면 꼭 금으로 된 화살을 이렇게 가지고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빗나가면은 그 금 화살도 집어와야 돼요. 근데 하루는 다 화살이 회수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두워지니까 신하들이 횃불을 켜들고 찾으러 다니니까 그 임금님이 초나라 임금인가 형이라고는 임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내일 와서 찾지 왜 무슨 횃불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이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이 금으로 된 화살을 사용한 줄 알고 사냥을 마치고 가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산을 막 다 뒤져서 주워가 버린대요. 내일 찾으려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린 거 초나라 사람이 주워가는데 뭐가 아까워서 그러냐, 놔두라고 말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그런 임금님, 우리는 형이 잃어버린 거 동생이 주워도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잃어버린 거 대한민국 사람이 주워가면 뭐가 아깝냐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공자님 제자가 듣고 공자님한테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참 초나라 임금이 훌륭하다는 거라.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린 거 초나라 사람이 주스는데 뭐가 아깝냐 그랬다고. 그게 공자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멀었다는 거예요. 왜 꼭 초나라 사람만 주셔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사람이 잃어버린 거 사람이 주서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듣고 보니까 굉장하거든 또. 노자님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노자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공자님하고 초나라 임금하고는 하늘 땅 차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비슷하다 가더라는. 그 사람만 꼭 주워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놀러 가면 어떻고 안 주워면 어떻고 그러더라는 거요. 그래도 오늘 여기서 반야심경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책즉시공 그러죠. 금즉시공. 그래서 그냥 네 거네 내 거네 뭐 금이네 뭐 누구네 금즉시공인이라 이 정도 돼야 되지. 그래도 오늘 범행품을 공부했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아까 뭐예요? 배를 탄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난 일도 없어 이렇게 하는 정도로, 그리고 그것까지 그 금즉시공인이라 이렇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학생회에서 제가 이 설법을 했는데 학생이 편지를 했어요. 그 법문 듣고는 동생하고 싸울 일이 없대요. 사과 가지고 서로 먹으려고 싸웠는데 사과 즉 공인이라 그래 보면 그냥 끝난대요. 이렇게. 그 제대로 공부를 했다 이거요. 욕심내고 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중생 소견이 그 욕심내가지고 아까 있는 복 폴딱폴딱 까먹느라고, 그래도 참 여기 시골 절에서 보면은요, 법당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그럴듯해요. 참 복 짓고 앉았어요. 근데 식당에만 가면 그냥 복 까먹는 소리가 똑똑똑똑 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을 까먹기만 안 해도 다행일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편안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숙제로 낸 거예요. 남 좀 가족들 편안하게 해주고 일체 중생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가지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화엄경 공부하니까 상당히 대접을 해서 그 편안하게 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데서는 숙제 그렇게 안 내요. 편안하게, 속상하게나 말하라. 속상하게만 말하다가 안 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참 공덕을 한번 짓고 살아봐요. 공덕. 참 이 불공덕을 이 초발심, 처음 우리가 발심했을 때의 공덕이 그대로 불공덕이라고 한다면 오늘 공부한 이 순간에 우리들이 발심 하나 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큰 종자 씨앗이 되고, 씨는 작지만은 그게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그냥 화엄이 살림이라는 게요, 그냥 보통 그 일반 법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 아주 그 큰 법회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불을 하는 곳이라는 거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설법전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지금 부처님 만드는 공장이라니까요. 우리 주지스님이 사장님이네. 그래서 그 종자는 작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듯이 큰 열매를 맺듯이 자기가 지금 여기서 마음 먹은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신심, 그 지극한 신심을 내가 성불한다는 믿음도 가져야 되고, 불보살에 대한 그런 지극한 그 공덕을 믿는 그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끝으로 그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을 내가 이렇게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일체 모든 우리 고통을 해탈하도록 해준다. 그런다더라. 이렇게 믿어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보면 그래요. 뭐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집안에 어떤 걱정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큰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랬거든. 우리가 지금 화엄경 이 법궤품에 들어가면 이제 관세음보살님 우리 이제 선제동자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만 해도 될까요? 그렇게 뭐라 그래서 제가 의심하지 말고 오로지 부르십시오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지. 오늘 어쨌든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서 관세음보살님 제자를 하나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문이 뻐끔하니 열리더니 그 보살님이 얼굴을 이렇게 밀면서 참말로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지금 갓난아이를 누워놓고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씻는데
애가 잠을 깨가지고 울어요. 그때 왜 우느냐면 엄마 보고 젖달라고 지금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울면 젖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깐난애기 울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울면 젖 줄 것이다 믿자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믿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울면 올란가? 저렇게 그거 따지지 않는 게 오로지 울듯이 오로지 우리는 그 믿음은 그렇게 가져야 돼요. 믿음이 부처님에 대한 그런 부처님 공덕을 믿는 그 마음, 불공덕을 믿는 그 마음이 바로 도의 근본이고 모든 선근을 다 거기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화엄경 공부를 쭉 해나가면 계속해서 부처님 공덕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량없는 부처님 공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보리심을 발하고 번뇌를 끊고 중생을 제도해라.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발해서 번뇌 끊고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해라.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응당 속발 보리심하야 영진 제루 이군생이로다 나 응당 속히 보리심을 발해서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고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